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육체의 오감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감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 코, 귀, 입, 손 이거를 오감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육감이라고, 자기 느낌이나 바로 직관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감각을 뛰어넘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감각, 즉 영적인 중심,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오감과 육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세계, 이제 믿음의 세계와 오감각의 이걸 가지고 계속 사실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세계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사실 우리 속에 스트러글, 우리 속에 뭐냐면 마음속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게 싸움이 계속가면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싸움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이냐, 오감각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제 믿음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몸을 입고 몸 안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과 접촉할 때는 오감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감각, 눈, 코, 귀, 입,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오감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가면서 오감각을 뒤에 그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감각 완전히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오감각 위에, 논리와 이성 위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논리와 이성 이런 걸로 객관성으로 무장이 돼 있고 그걸로 사회를 생활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왜냐?
눈에 보여져야 숫자로 지금 나타나져야 믿어지고 하는 세계 거기서 경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 남자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딱 보니까 웬걸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 처녀가 잉태했다 거기서 걸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당신 말이 돼?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남편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본 적 있어? 눈으로 본 적 있냐고 처녀가 잉태한 걸. 그러니까 아니 본 적은 없지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 다니면서 빠지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제 남편이 조금 말랑말랑해졌어요.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다가 몇 개월 만에 또 나왔는데 웬걸 또 뭐라고 그때 말씀하냐면 또 물 위를 걸었다고 또 그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또 남자들한테 엄청 걸린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떠냐면 돕는 자로 감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하면 피리 꽂히면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요. 이게 구조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보이는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넘어갔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따라갔으면 그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눈으로 딱 보니까, 보는 곳으로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눈으로 보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냐면 40일 금식하면 광야에서 돌 같은 것도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이고 그렇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가 뭘로 유혹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일단 만들어서 먹고 정신 차리고 몸이 좀 배가 고프지 않도록 든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면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눈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오감으로 그냥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감각으로 대응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40일 동안 줄인데 마귀 너도 한번 금식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서로 인정사정 오감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세 가지 물질, 명예, 종교의 시험을 신명기 6장 8장 말씀을 인용해다가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로만 살아갈 거냐.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올라오면 여러분 오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오감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 때로는 보는 것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수업료를 지불해 값을 지불해요. 근데 결국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자, 그러니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75세 나이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간 이때 어떠냐면 정말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때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겪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고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살려고 보니까 거기서 흉년이 다가옵니다. 나무도 풀도 다 마르고 우물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고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좋은 환경을 찾아 갈 것이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지만 흉년이 다가오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영 아니거든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풍년이다.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따라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믿음 저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환경의 운명에 사실상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금이 풍부하고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게 안 되겠다. 종들이 다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자 조카 너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택할 거고 너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갈 거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이 조카 롯이 그때 믿음으로 삼촌을 따라오고 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조카 롯이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는 것으로 따라갑니다. 눈에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쪽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사막지방에 숲이 우거지고 산천이 흘러서 꼭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삼촌 나 저기 먼저 저쪽을 나는 택하겠다고 소할 땅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합니다. 그걸 먼저 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택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이제 자기가 눈에 보는 것을 택해가지고 영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자기가 먼저 취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조카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영성이 약하죠.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자기 옆에 인정으로 묶어가지고 인정으로 묶어져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해도 인정으로 영향받으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떠냐 조카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참 완벽한 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데 뭐라고 축복을 주시냐면 믿음을 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은 롯이 뭘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인정으로 한 걸 떼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인정이나 이런 게 얽어매져가지고 의리라든지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는 다 의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인정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 속에 살아가고 사람과의 살아가지만 신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밖으로 나와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별이 얼마나 되냐 한번 세어봐라.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주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거 주제인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어떠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이건 세상의 오감각으로 부딪히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뭡니까? 사라의 거기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제가 여기에서도 그 말씀하죠. 지금 몇 번 강조를 믿음 실험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듣고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더니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자기 형편 처지가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자기 아내도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했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이삭을 키운 다음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엄청 시험을 주는데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큰 시험을 줍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 언제입니까? 제가 100세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기자기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좀 시샘을 합니까? 꼽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제가 이 성경 본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없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인상 푹 쓰고 하루 이틀 하니까 아내 사라가 뭐야 무슨 일 있어 어떤 게 뭐야 야 당신 앉아봐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뭔데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당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 나를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정의 세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번제로 바치 아무 얘기 않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번제로 드릴 걸 실제로 준비, 불도 칼도 나무도 그리고 이삭하고 종들과 함께 딱 가서 그 다음에 자 산에 사흘길을 걸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종들 보고 희한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복수입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우리라고 말해요. 원래 제사로 드려서 이삭을 바쳐로 끝내버리면 자기 혼자 단수잖아요. 내가 얘하고 같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 혼자 올 거다. 이게 정직한 건데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사를 받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받는 분이고 주인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직접 준비할 거다. 근데 실제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 스톱 그러더니 뭐냐면 멈춰라. 자 그러면서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격점을 줍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는 그 합격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 환란이 없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약속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저나 여러분이나 크고 작은 각자의 알게 모르게 시험이 우리는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근데 믿음이 있어야 이걸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가족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왜 믿을까요? 가족을? 가족과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져요. 아빠가 얘기하면 자녀가 듣고 부부 사이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신뢰하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냐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순종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인생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사랑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울 왕이 되자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멸해라. 왜냐하면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사람을 치고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쳤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알고 완전히 이 아말렉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어린아이까지 다 하라. 근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튼실한 짐승도 잡아가지고 오고 이건 제사에 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멸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공로가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로잡아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을 살려주고 포로를 잡아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온 것도 변명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왕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짐승을 죽이지 않고 지금 가져왔다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냐?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 순종함이 이렇게 당신 가짜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순종하는 척하고 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 훨씬 낫지. 이게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불순종에 오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죠. 사울왕은 버림을 당하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딱 그거하고 매칭이 되면은 순종해요. 근데 자기 마음하고 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맞으면은 근데요 해가면서 이건 순종을 안 해요. 진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종과 같이 가요. 순종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요. 아브라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토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간적으로 말한 게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처럼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정말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걸 뭘로 하느냐면 결국 믿음 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놓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할 때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유명한 얘기를 했죠. 영국의 시인이던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믿음이 있노라고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선생님은 그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워주고 이 믿음을 듣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기록된 말씀이, 문자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달아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커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많이 달고 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로 방향으로 잘 인도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신뢰, 사랑, 믿음의 관계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하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늘 감각이 우리에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 감각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를 보고 들리는 것에 현혹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두 번이나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어떠냐면 믿음과 감각의 대결입니다. 믿음으로 감각의 세계를 어떠냐면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귀는 감각의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의심과 불신앙인 적과 엄청난 마음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언을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면서 그거를 선언을 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계가 말씀과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그 길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믿음 시리즈 내일 모레 금요일 날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믿음 시리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이 오감각으로 살아가려면 어떠냐? 믿음의 세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가면서 믿음으로 해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지금 현실이 문제에 괴로워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처음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게 정말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자, 첫 번째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설교를 통해든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들어요. 네 번째 그 말씀을 믿어요. 다섯 번째 그 말씀을 확신해요. 여섯 번째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요. 일곱 번째 증거가 나타나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는 원하는 게, 앞으로 힘든 세상이 더 계속 전개될지 몰라요. 우리는 원하는 게 이제는 고생 끝, 기쁨 시작, 이렇게 좀 우리는 그렇게 사실 원하는데, 뭐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오지 않을 걸 우리는 원하는데,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혹시나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더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이기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내 속에 오는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그 방법 뭐냐?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언제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시대를,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그리고 귀한 상급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 삶에 기적과 이적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케 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전도 선교 구제까지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도 귀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크고 성숙하게 되어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